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수술을 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한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심하면 한 달 있어야 되는 병인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대학 랩런트들 진짜 제자니까 이번 주에 조장 훈련도 있었고 또 우리 사역자 미션도 해야 되고 오늘 전도학교도 있어서 성령으로 역사 없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90%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학생들이 진짜 제자라서 제가 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짧고 굵게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대학을 복음화하는 5가지 메시지. 하나님이 파송하신 여러분의 대학을 살리는 이 5가지 메시지를 오늘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학 복음화 메시지 5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는 시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뭐냐?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현장에 친구들 같이 공부하고 밥 먹고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이지만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생명을 얻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의 대학 현장에는 다 있지만 생명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들에게 정말 생명이 들어가는 비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을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은 뭐냐? 사단의 권세, 흑암 세력을 꺾는 게 진짜 능력인데 예수만이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것이 바로 예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러분의 대학 현장이 모든 전공이 다 있지만 그리스도만 없기 때문에 흑암이 장악한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본 현장은 지금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능력을 붙잡으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대학의 흑암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힘을 얻으면 여러분 대학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이 뭐냐? 치유하는 사랑인데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냥 치유는 한때 치유거든요. 근데 완전히 치유된다는 거예요. 근본을 치유한단 말은 여러분에게 있는 치유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 원래 바닷가 가서 나는 정말 제자가 될 자격이 안 되고 나는 믿을 자격이 안 되고 내 캐릭터는 이거밖에 안 돼, 민폐 캐릭터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면서 그 캐릭터가 민폐 캐릭터가 아니라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의 캐릭터는 민폐 캐릭터일 수 있어도, 왜냐하면 흑암이 역사하는 영적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의 캐릭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매력 포인트,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단점처럼 보였던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어머니도 사모님인데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사모님 같은 목사님, 목사님 같은 사모님이거든요. 아버지는 되게 현모양처 스타일이에요. 한 살 한 사람 부드럽게 살리고 힘주고 그런 사근사근하신 아버지고, 원래 엄마가 그랬는데 엄마는 그렇게 못해요. 강한 부흥사 같아서 막 거칠고 막 강하게, 군인 6.25 때 군인 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많은 사람도 전도했는데 엄마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맨날 그럽니다. 엄마 그 성격 그 영적 문제라고 치유받으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래요. 나도 내 문제 안다. 30년간 매일 구원의 길 했는데도 안 바뀌는데 어떡하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거친 성격이 갑자기 착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엄마의 그 캐릭터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워낙 양반이라 불신자 전도를 잘 못하세요. 양육은 잘 하시는데 불신자 때 다가서는 거를 막 미안해하면서 못해요. 근데 엄마는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무당집에 가서도 막 그리스도 선포하고, 깡패한테 가서도 그리스도 선포하고, 감옥 가서도 그리스도 선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니까 엄마의 그 캐릭터가 저는 이상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전도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격이 갑자기 천사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안 바뀌잖아요. 왜 안 바뀌냐? 하나님 그거 쓰시려고. 그게 바로 근본 치유입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쓰셨듯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캐릭터, 성격, 여러분의 스타일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전도 선교를 위하여 쓰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 누림입니다. 예수 누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학 현장에서 붙잡으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여러분의 대학 생활할 때 여러분 마음에 임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도 불신자 친구처럼 육신적인 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현장에서도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대학에 임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 강한 자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현장에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전도의 축복 누리게 될 것이고 떠나갔던 렘너트들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누림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예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대학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를 세울 때 여러분과 항상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만남 속에 함께 하시고 대학 현장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우리의 대학을 복음화하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붙잡고 대학 현장으로 가시는 대학 전도제자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대학 복음 메시지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따라가며 이 말씀이 우리 대학 현장에 실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 가지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다섯 가지의 응답을 대학에서 체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세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는 기본 메시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메시지. 우리가 왜 구원의 길을 붙잡아야 됩니까? 구원의 길 이 메시지를 통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 이름의 능력을 대학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뭐냐면 많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단 말은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았듯이 여러분이 대학 현장을 놓고 예수 이름을 능력을 체험한단 말은 구원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 이름의 능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전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 메시지를 통해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전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실 겁니다. 어떻게 체험하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기도의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기본 메시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붙잡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메시지냐면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여러분의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 우리 불렀잖아요.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여러분은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릴 전도제자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학 현장에 있을 때 전도 미션을 주시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할 전도제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 세 번째는 이제는 기도에 응답받을 남은 자 렘넌트라는 사실을 강단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주 여러분 교회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누리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본부 메시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본부 메시지는 뭐냐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회복하고 따라가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기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강단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찬양 가사 잘 만들어내요. 내가 누구며 이거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이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여러분이 본부 메시지를 따라가는 대학생이 되는데 대학 시기 때 크게 두 가지의 매뉴얼을 가지고 본부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1년 메시지가 있습니다. 1년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본부 메시지 따라가는 주간 메시지가 있어요. 1년 메시지는 뭐냐? 연초에 하나님이 대학 제자에게 주신 세대수 메시지. 세대수가 뭔지 알아요 혹시? 세계 대학 수련의 메시지가 올해 연초에 붙잡을 메시지예요. 그리고 중간 점검하도록 하나님 또 메시지 주시죠. WRC를 통해 렘넌트에게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맥을 가지고 1년의 응답을 받길 바래요. 주간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여러분 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중에 여러분 대학 살릴 메시지 주시는 게 전도학교고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매주 그 메시지 4가지 중에 렘넌트 전도와, 이렇게 여러분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거 있지만 이 구심점을 가지고 본부 흐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기본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와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대학 현장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대학 전도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째, 이렇게 우리가 대학 복음화 메시지를 3가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대학을 살리고 앞으로 미래에 세계복음화하실 것인데, 가장 먼저 나를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자신부터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2008년에 세계 청년 수련을 갔었는데, 거기서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제2의 소원이 세계복음화래요.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절대 계획이라고 1의 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2의 소원이라니 저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제1의 소원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살아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길 원하는 거지, 나는 무너지면서 희생하면서 세계복음화는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서 응답받으면서 증인으로 서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학도 살리고 미래에 세계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먼저 나를 살려서 여러분이 대학 갈 때 증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직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먼저 살아서 대학 현장에 증인으로 가길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를 살리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앞으로 대학 살리는 데 있어서 먼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자, 2번째,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대학 복음화 메시지를 따라가면 이제 여러분의 대학을 살리게 됩니다. 자, 대학을 살리는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원색 복음이 지속적으로 증거되는 말씀 운동을 통해 하나님 살리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의 이 말씀 운동, 대학 복음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기도하는 이 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화 메시지 5가지를 2년간 지속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제 대학에 여러분 때 아니면 또 후배 때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다 이 5가지를 듣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대학 복음 메시지를 따라가면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준비 찬양하면서 그 찬양 인도자랑 같이 소통은 안 했는데도 이 제자를 세우리라 했잖아요. 이게 딱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다들 기도 제목이 있고요. 다들 보니까 이제 선배들도 많고 이제 졸업을 하더라도 제자를 남기고 졸업해야 되는데,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 운동의 현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진짜 살리는 것은 바로 저 메시지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은 이익을 따라가지만, 육신적인 이익 따라가지만 제자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지속해서 지속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갈 후배들, 많은 렘넌트들을 여러분에게 세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진짜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바리새인들, 엘리트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중심은 복음 중심, 말씀 따라가지 않고 육신적인 이익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 어부들은 천한 12제자들 같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따라가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앞으로 여러분 대학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그날까지.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학 복음화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경기지부 모든 중부지역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전도 제자들에게 대학 복음화할 5가지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나의 것 레마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나를 살리고 대학을 살리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